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31절부터 39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았을 때 돈을 벌고 또 세상에 잡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그리고 이제 목회를 전적으로 할 때 한 3년 정도 됩니다. 많은 그런 차이를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나름대로 제 삶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었던 방법과 다른, 그러나 제 삶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복음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대적하겠는가라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챌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나의 아버지 전능자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가장 밸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23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이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부분으로, 한 면에서 요약을 하면은 23절부터요. 그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하였고, 그것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두 번이 아니고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면 왜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을까? 좀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을 봤을 때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능욕을 당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참 마음 상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힘든 그런 시간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 몇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피지컬리 엄청난 고통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는 타협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답은 다 압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가는 어느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이런 싸움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어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그 트레시홀드, 내가 홀딩을 하고 견딜 수 있는 레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위험이 또는 이런 불공정이 또는 이러한 모욕이 왔을 때 나는 얼마만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답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참고 견디는 트리거, 총을 쏘면은요, 방아쇠를 당기면은 일정 힘이 들어가면은 그때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참다 하다가 넘지 못할 때 방아쇠에 나와서 총알이 나갑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희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까지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생각, 하나님 좀 더 편하게 좀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늘 때로는 자꾸 나의 삶 가운데 또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물론 상황이 다른 내용이지만은 백부장이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굳이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십자가에 대한 찬양도 하고요, 또 말씀도 있고, 거의 모든 복음서의 포커스는, 구약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포커스는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십자가 이런 말씀을 또 하고 또 전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서 교회를 다니는 예배 끝나면은 얼른 나가서 담배를 피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직은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제 가슴에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제가 실질적으로 그래 하지는 못했지만,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처음 미시시피에 와서 살 때의 부분입니다. 처음 와서 사니 잘 적응이 안 되죠. 아내는 힘들어하고 아이는 갖게 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었을 때, 제가 이렇게, 물론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 아직까지는 너무 연약하죠. 어리고 잘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했을 때,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내 허벅지라도 띄워줄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달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난데 왜 그랬느냐라고요. 사실 내 허벅지를 띄워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가 한 여인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을 믿게 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힘이 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주 못생긴 여자를 향해서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암소 한 마리를 주는데, 암소 9마리를 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보잘것도 없는데 한 3마리면 맥시멈이지 9마리씩이나 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아내의 존재감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 암소 9마리,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십자가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요. 내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야. 나의 밸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야.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힘이 들어도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야. 나의 가치는, 나의 밸류는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비싼 선물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연장선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38절 39절에 보면 쫙 나열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해가 되어질 모든 것들을 나열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confidence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이것은 영원한 단단한 그러한 믿음, 확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사랑하면서 아마 십자가와 더불어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는 교회의 사랑하면은 그냥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랑이 표현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증거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가장 잘 요약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다 암기하지만은 한번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시대.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나요? 주셨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랑에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주셨다, giving, 주셨다, 이렇게 내가 아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얻는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얻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것이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디렉션이 나를 향해서 이해해주고 나를 향해서 베네핏이 되고 나를 향해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클리어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셨고 그리고 그가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가, 아니면은 그와 반대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또 사랑하는 성도님이든 남을 위한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옛된 모습입니다. 나를 향해서 채워지기를 바라고 나를 향해서 위로되어지고 나를 위해서라는 나의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그걸 조금 적나라하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요. 갈라디아서 5장이요. 5장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육체의 일,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세상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음행, 원래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 그래서 우리 영어로서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됩니다. Sexual immorality, adultery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단어로 같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두 가지 이거 방향성만 생각하면 쉽게 구별되집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인가?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의 구별하는 그 사랑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 사랑과 교회 사랑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유익이 되도록 내어주는 것, 또 교회 사랑,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irectional change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왜 타협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 가슴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삶,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